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위기를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위기를 넘어서서 내가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나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위기, 내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 이전에 내 심령의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더 크고 더 중요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보고 듣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이데아 세계,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이전에 먼저 나의 심령에 위기가 왔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이 시간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대체 뭔가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뭔가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 세상 마귀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뭔가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이비 이단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세력이 있어 보이니까 뭔가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세력이 크고 뭐 아주 잘 되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은 당연히 가장 긴급하고 절실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통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심령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아서 이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려고 한다고.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전부 다 자기가 살려고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형통하고 문제 해결되려고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전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차라리 유익하다고요. 모든 믿음의 신앙 위인들은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나의 모든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야망,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욕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급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미지근한 심령이 가장 심령의 위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매주 드리는 예배, 나는 기독교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약 중독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런 말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마약 중독자로서 이제 국가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얼마 동안 거기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데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나는 정말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 난 진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에이, 내가 어쩌다 한번 호기심에서 해봤을 뿐이지. 나는 안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이거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갈급한 심령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전자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경제가 무너지고,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내 상황을 똑바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구나. 내 비참함과 가련함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치료의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감각합니다. 무디어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는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네가 얼마나 곤고한 자고, 얼마나 가련한 자고, 얼마나 가난한 자고, 얼마나 눈이 멀어 있으며 얼마나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요, 영적으로 워낙 무감각해져 버리니까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심령이 돼도 스스로 그 위기를 감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빨간불을 찾으시기 바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빨간불을 켜지는 않으셨는가? 지금 내가 위기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는가? 그 빨간불을 찾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미지근해지면요, 그 신앙은 허황된 신앙이 돼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허황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꽤 큰 교회고 사업을 크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막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사업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요. 그래서 교회 돈도 많고 유력자들도 찾아오고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여기 이 담당 목사가 이제 성추행으로, 성범죄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이제 그 면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가 감옥에서 수의복 입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욥이 아니에요. 욥은 아무 잘못 없이 고난 당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욥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허황된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모든 핑계를 다 대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걸고 주신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그 복음을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을 가리는데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미지근한 심령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 마음이 허황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 핑계 대죠. 남들도 그러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도 그랬다더라. 저분은 권사인데 저러더라. 저분은 장로인데 그러더라. 나도 조금 뭐 그래도 남들도 다 잘 살더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고 계세요. 너희의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황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황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은 그 마음에요, 반드시 엉뚱한 욕심을 심어줍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심어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잠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18절 19절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코를 뚫어서 멍에를 매야 돼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멍에를 매야지 이 송아지가 주인이 있는 송아지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멍에를 매야지 들판에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저 들짐승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짐을 지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멍해지는데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싫다고 뛰쳐나가서 들판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 결국 들짐승한테 잡아먹혀 버리는 것처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욕을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해이해진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도망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왕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제 전쟁터에 자기가 나갈 일이 없어요. 신하들하고 장군들 보내면 돼요. 싸울 사람 천지잖아요. 자기는 이제 후방에 왕궁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바로 공격을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그 밤에 무엇 때문에 밧세바를 봅니까? 무엇 때문에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훔쳐보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는 우리한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마다 하나님한테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틀린 욕심, 엉뚱한 욕심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고요.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 다윗의 가문에 살인과 그리고 탐욕과 음란과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 다윗이 원수 마귀에게 큰 틈을 내줘 버렸다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미지근한 심령, 교만한 심령으로 내 마음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버리면요,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 정말 하기 싫고, 기도 빨리 끝내고 싶고, 기도가 짐이고, 예배도 짐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 선교도 다 짐이고 부담스럽게 돼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게 재앙이 들이닥치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버리죠. 너무 힘들어 버리면 마귀가 두 번째 관계를 씁니다.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시편에 그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내가 너무 힘드나이다. 내가 지쳐버렸나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자격이 없다고 속입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여요. 너는 뭐 맨날 기도한다고 마음만 먹어놓고 기도 실제 안 하잖아. 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위선적인 기도만 하고 있잖아. 넌 자격이 없어. 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뭐해? 너 실제 생활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 있잖아. 너 포기해. 하나님은 너 같은 인간의 기도는 안 들으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심령의 위기 세 번째가 포기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세요. 3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멍에를 매지 못하는 송아지처럼 뛰쳐나가서 죄를 짓고 그 때문에 수치와 이런 치욕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책망, 징계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그게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데요.
여러분,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하게 여겨주겠다. 반드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요, 나의 심령에 먼저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강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았으면 돼요. 우리 교회 주보에 뭐 때문에 리스타트가 있습니까? 복음은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무슨 뜻인가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 회개를 한 겁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당하고 자기 아들은 죽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를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내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뭔가요? 나의 이 육신의 죄,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거치지 않고, 나에게 근원적인 죄성이 있구나. 내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악한 심령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거 잠깐 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왜? 근원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우리의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참 선지자, 우리가 매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구원의 길 워크숍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삼중직이에요. 오직 예수, 삼중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근원적인 죄성,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나도 모르게 항상 육신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시편 51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항상 이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는요, 여러분, 완전히 마귀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나 정도면 되었지, 난 예배드리러 왔잖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런 마귀의 불화살 맡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불쌍히 여기사 오늘 또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마른 막대기 같고 너희가 지렁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걸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심령의 위기가 오면요, 내 삶에도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내 삶에도요, 문제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목,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왜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 이번 주에 이거 딱 외우세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은 뭐냐? 첫째, 내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재앙이 내게 들이닥치냐? 왜 이런 위기가 내게 들이닥치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왜 사울왕이 저렇게 미쳐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냐? 이유를 알았어요. 왜 다윗은 괜찮았어요. 실망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남들은 다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나도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불시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바세바와 간통을 했는가? 그 근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왜 내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아버지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가? 왜 내가 믿던 그 평소에 믿고 있던 충신들이 내게 배신을 하는가? 그리고 저 시므이는 왜 내게 저렇게 돌을 던지며 나를 저주하는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지금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 원망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안 봐야 되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을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근본 원인이 따로 있거든요. 근본 원인이 뭔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흑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 사탄은 지금 또 우리의 마음에 흑암의 관계로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흑암이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혼돈.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세상의 유명한 것과 세상의 물질의 욕심과 음란의 문화에 혼돈스럽게 그냥 줄줄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공허. 바벨론 11장에 올라가고 욕심을 내서 출세하고 성공해봤자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공허. 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는요, 다윗의 시대와 똑같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이 세계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만 되나요? 이게 누적이 돼요. 여러분, 누적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20년 넘게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것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봤어요. 영적 문제는 누적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 특징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 부모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는요, 더 무섭게 나타나요. 또 그 손자에게는요, 더 두렵게 나타나요. 누적이 돼서 점점 더 심각해져요. 당장 다윗의 집만 그렇잖아요. 다윗의 집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너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음란을 행하였으나 네 자녀는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음란을 행했지만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주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미 다윗은 끝났고 이제 내 시대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는데 딱 그 저주 그대로인 거예요. 영적 문제는요, 대를 넘어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내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발라버려야 돼요. 내 대에서 우리 가문 이 저주 끝내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대가 거듭할수록 이 재앙에 계속 빠져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붙잡았을 때에 당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부터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영적 문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면요, 그럴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왜?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게 지금 3단체 문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도 안 바른 상태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돈을 얻으니까요,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더 문화를 지금 이렇게 사탄의 문화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당연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전쟁을 벌여서 쳐들어가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평생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근본 문제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속았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준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고 쫓아올 때 뭐라고 했나요?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들도 피해자예요. 그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시간표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간에 네가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끝없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이 오늘 시편 108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음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옛날 찬양인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세요. 사탄은 지금 또 실제하고 지금 또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공격하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그게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이 사탄은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유일한 공격 루터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확정을 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재산을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동안 내 조카를 의지하고,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내 조카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불신앙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심령이 되도록, 허황된 심령이 되도록, 교만한 심령이 되도록, 그러다가 포기해버리는 심령이 되도록 끝없이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좀 잘되게 평안하게 해주시면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엉뚱한 욕심과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오면요, 그 순간에 낙심하고 포기해서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러져 있어요. 나는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건드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겁니까? 저 어린 다니엘 어린 나이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나라가 전쟁으로 풍지박산이 나고 전쟁 고아로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원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철이 빨리 든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게 더 많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남들도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던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살 겁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 돼야 돼요. 정말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냐?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냐?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하셔야 돼요. 여기 2절에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라 이 말은요, 여러분 신앙의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사명의 새벽을 깨웁시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노선을 건너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단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3시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함께 237과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시대, 이 3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이미 딱 정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도요, 다 병든 사람이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해라고요?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방황하는 자를 치유하는 평안의 뜰을 만들어라.
이 지역에 가득 와 있는 저 다민족들 중에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우리의 후대를 저 무너져가는 세계교회 살릴 서밋으로 길러라.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이거 하라고 힘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여기 뽑으셔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여기에 뽑아서 은혜나무 교회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삶 시대를 이끌 응답의 주역이고 삶들을 만들어 나갈 응답의 주역이에요. 다른 길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고생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멍에를 매기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뛰쳐나가봤자 수치와 치욕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 보면요. 찬양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내가 찬양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요. 3절에도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 찬양인 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말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강단의 절대 망대로 서서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이 이거였다 라고 전달하는 그런 참된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세 번째, 절대예요. 여러분, 절대가 무슨 말일까요? 여기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가장 위기고 절망일 때에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임이라. 여러분, 이건 다윗의 증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으로 선 겁니다. 어땠나요? 소년 목동일 때 말했잖아요. 다윗이 아직 어린 시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오면 내가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를 때리고 무찌르고 곰과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 입에 들어가 있는 새끼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내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감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용감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의 성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절대 주권을 고백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다윗이 평생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딱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의 결론을 말하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하나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대장부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대장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바로 대장부 신앙이에요. 남자만 대장부 신앙입니까?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비였는데 말이 왕비지 나이로 치면요 청소년이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대장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대장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08편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진실한 사랑으로 끝없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총동문회방에 저기 어느 지역의 목사님이 글을 잠깐 올리셨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비가 엄청 와서 교회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 물에 잠긴 것도 문제인데 또 그 밑에 또 다른 지하가 있었나 봐. 뭐 다른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업체로 물이 또 새어 내려가서 자기가 밑에 업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한 1,000몇백 명 있는 그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짤막하게. 이런 상황이라서 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길이 없다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누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전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워서 저도 못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뭐 자기 말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예쁘게 만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려요.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매일 올리는 게 그분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을 때요, 그냥 성경 구절이구나 그렇게 안 넘어가져요. 그분이 진짜 어렵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사모님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답이 없는 중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니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구절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장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끝없는 진실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요, 뭐 여러 나라 나오죠. 세겜, 숫곳, 길르아,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는 바로 서론에 말씀드린 우리 심령의 빨간불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심령, 허황된 심령, 교만한 심령,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낙심해버리는 그 심령.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앞에 있는 다른 문제는 거기서 따라 나온 문제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해 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신앙의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의 새벽을 깨웁시다. 사명의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바로 세우고 새벽을 깨울 때에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위기와 절망의 시간이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현장에 실제로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정확한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